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서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내용 분량이 3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묵시의 내용이라 더더욱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코로나19, 그 다음에 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시는지 여러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며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을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은 어디에 봐도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어떤 분인지 내용이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다, 이것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예언의 내용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주 기분 나쁜 예언이 이 하박국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런 풍전등화,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험한 시기에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계시적 의미는 포옹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나라의 위기가 어찌하여 이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처럼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요 라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박국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막 외치고 해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박국과 하나님하고 놀라운 비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적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설득당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위해 헌신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박국은 이제 내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만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적국에 의하여 극심한 파멸을 맛볼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묵시로 계시로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 파멸을 맛볼 것이다. 이 땅이 없어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다 이제 애굽의 노예처럼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박국이 오늘 16절에 이래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오돌오돌 떨리는도다. 이제 갈대아인들은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싸납다. 그들을 동원하여 내 백성들을 이제 칠 것이다. 근데 갈대아라고 하는 이 뜻이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약탈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이쪽 사람들은 전부 급하고 싸나워요. 지금 이라크, 지금 이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심판의 대상이지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이들을 통해서 파멸을 맛보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갈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받아야 될 화와 진노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뭐예요? 더 나쁘게 지금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은 하박국은 계속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박국의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가서는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혼란과 파멸 속에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런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성경의 사실을 상기하라. 둘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라. 셋째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가사의한 오늘 상황 속에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따라가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듣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사실, 성경의 역사를 상기하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기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스캔하듯이 다 보고 있는 거지요.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악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거예요. 강포, 겁탈, 약한 자의 것을 잔인하게 빼앗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우선하라.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약육, 강식, 정글의 법칙, 세상의 법칙대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강제로 빼앗고 강제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그 사회가 이제 범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또 종교적인 현상이 무슨 일이 있느냐? 돈이 될 만한 곳에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집단적으로 우애를 가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 사이에 가득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제일 무너지는 게 뭐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건요, 거꾸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고 불법과 부도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여야만 됩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현장을 보아야만 됩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영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막 총체적으로 지금 우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 개척 시대 때는 이게 교회의 타이틀이 됐어요. 수년 내에 교회를 부응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뜻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원래 뜻이 뭐냐면 악을 제거하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본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 전에 했던 이 성구를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될 시기에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교회가 징벌을 통하여 교회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본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징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서운 적을 통하여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게 하심을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이런 가운데에 대적을 무찔러 달라 평화를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쳐 줄 수는 없나요? 하다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히 지나가게 하는 것이 해답인 것이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시선에 자기 눈을 이제 맞춘 거예요. 자기가 분노하고 막 벌벌 떨리고 두렵고 이 연약함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하박국의 영적인 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 애굽의 극심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신 그 강한 하나님의 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성경을 다시 어떻게 하는가?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를 나가는데 선생님이 원고를 하나 써줬어요. 그러면서 제수처까지 다 알려줬어요. 상기하자, 유기워! 막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기하자. 그때는요, 상기하자가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기억을 다시 떠올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기억을 다시 일으키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신화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나오기 전에 모든 유럽의 신학은 성경은 신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100년 동안은.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아닙니다라고 회개하게 된 것이지.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을 떠올려서 그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현실의 재앙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불가사의하신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라 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권능을 도구로 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태풍, 홍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연병이 오늘 우리에게 입히는 피해는 재앙의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이 재앙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요?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불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의중을 화살처럼 꿰뚫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두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적을 보내어 자기 민족을 이제 멸절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 무섭게 진행되든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든 간에 오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 사도도 그랬고 그 누구도 다 그랬어요. 이렇게 떨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추고 줄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바로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멸절시켰지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초대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해주셨지요? 로마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흩어버리셨지요. 캐톨릭이 오늘 우리 기독교를 우리 종교개혁할 때 그렇게 무섭게 죽이려고 30년 전쟁, 100년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를 보존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를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불안, 걱정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잠시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을 이와 같이 힘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다가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라.
하박국 이름이 씨름한다는 사람 아니에요. 또 씨름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야복. 야복강 나루에서 죽기 살기로 이와 같이 씨름한 사람이에요.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요. 진흙탕에서 몸부림쳐서 그게 마른 땅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진흙탕에서 이게 모래처럼 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몸부림치면 그렇게 될까요? 사투죠, 사투. 처절하게 기도한 거죠. 아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잖아요. 하박국도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하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흙탕이 마른 땅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손자 손녀들 보세요. 길거리에서도 떼굴떼굴 긁으며 할아버지에게 저거 장난감 사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삼둥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서울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 충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사람이 이삭이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요, 이런 사람이 사무엘이고,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그랬죠? 언약을 어길 경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쪼갠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언약이거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쪼개는 거예요. 바벨론을 동원하여, 갈대아인을 동원하여, 싸납고 급한 사람들을, 잔인한 사람을 동원하여 이 백성들에게 대가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남의 일이니까 재미나게 들었지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일을 없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일에 옳은 일은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재해, 환경, 정치인 누구누구를 탓하지. 근데 하박국은요, 환경을 보다가, 갈대인을 보다가, 민족이 말살된다고 하는 것을 보다가 하박국이 어디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다시 이게 되새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구나. 얼마나 우리가 불의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절실하게 쫓아가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벌받은 일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옳은 일은 있는가? 하박국처럼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지? 이거에만 온통 매여 있으니 사회적 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는 나의 악은 없는가? 급하고 성질 악한 이 갈대인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은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언약을 어겼으면 하나님의 충실한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청춘 남녀가 이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하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만나자, 또 데려다주자, 또 이렇게 하자.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어렵고 힘들잖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찬양해라. 성도와 교제를 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라. 그럼 배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이 위기 속에 뼈가 떨리고 막 창자가 흔들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사실을 상기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믿자,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하자. 하박국은 이를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절체절명에 두렵고 떨리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하박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